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따르면 큰 기적을 보게 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저보다 연배가 5살인가 6살 위에인데 우리 신학대학 동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30년 전에 러시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당시가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라 해서 개혁 개방 정책을 피면서 구소련을 독립시켰죠. 독립시키고 그 흐름 속에서 외국의 선교사들 자연스럽게 러시아로 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제 러시아에 선교사로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한 5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로스토프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갔습니다.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고려인들,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 사람인데 일제시대 때에 피해서 러시아로 갔다가 거기서 스탈린 때에 강제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우즈벡이라든지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를 막 흩어졌는데 로스토프에도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러 갔습니다. 이제 그 여러 고려인들을 전도했겠죠. 근데 유독 고려인 청년 하나가 이 선교사를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선교사의 인격에 반해서 야, 참 세상에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그 인격에 따라서 감동이 돼서 그 선교사를 따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선교사가 와서 하는 일을 보니까 교회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일이 좋아서 그 일 때문에 또 그 선교사를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청년이 아예 내 삶도 이 선교사처럼 주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 뒤를 따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로스토프 대학인데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러시아에서는 거기에서 이공계 전문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신학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 공부하는 이제 뭐 4년 공부했겠죠. 학부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 선교사님은 한국에 이제 목회할 일이 생겨서 한국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 즈음에 이제 계속 연락은 주고받았죠. 마칠 즈음에 한국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 코스 중에서 인터내셔널 코스가 생겨서 외국 사람에 한해서 문호를 열어주는 그런 이 코스웍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로스토프 그 청년한테 이제 전화해서 너 거기 신학대학 마친 다음에 한국의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에 이런 코스웍이 열렸으니까 여기 와라. 그래서 주선을 합니다. 선교부랑 연결해서 학비랑 다 연결해서 그래서 그 청년이 한국에 와서 대학원을 마치게 됐고 이제 한국에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대학원을 졸업했다는 의미는 우리 한국 감리교 목사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식 코스를 밟아라 그래서 준회원 코스를 밟고 정식 감리교 정회원 목사가 됐습니다. 그 즈음에 또 어떤 국가 정책이 있었냐면 국가 정책 중에 외국인들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기왕이면 고려인들이나 조선족들 우리 한민족이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그들에게 대한 비자를 굉장히 완화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려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게 한 20-30만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조선족은 빼고라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러시아 말을 하는 목사님이 필요한 건데 한국 목사 중에서는 러시아 말을 이렇게 프리하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영어는 몰라도.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이 목사가 처음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고려인 한국에 와서 첫 번째 하는 목사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치고 나가니까 그 밑에 후배 목사들이 1명, 2명씩 한국에 입국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저랑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제 복음협의체라 그래가지고 고려인 복음협의체 그래가지고 고려인 목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단을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한 20명의 교육자들이 해서 안산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안산 또 김포 이런 데 서울 곳곳에 이제 그 M센터라고 센터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간증이 뭐냐면 맨 처음에 이 선교사님 뒤를 따라야겠다 생각할 때만 하더라도 앞이 캄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선교사님 자체가 무슨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따라 나도 목사가 됐을 때 뭐 이게 되고 저거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서 내가 뭐 일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열리고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던데.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리고 그 예수를 증거한 이 선교사를 보니까 너무 감동이 돼서 모든 것 뒤로 하고 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동하고,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따르게 인도하시고 준비시켰나 보다 하고, 그러면서 저하고 지난주 월요일도 만나고 수시로 만나거든요. 러시아 애양 목하는 것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 안산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큰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기적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에게 진짜 오리지널 사운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다 그러면 막 벌떼처럼 몰려왔는데, 몰려오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야 빨리 배 준비해라, 저쪽 건너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해가 잘 안 되죠. 사람들이 몰려오면 잘 됐구나 그러고 거기서 한판 집회를 열고 싶은데, 몰려오니까 얼른 배 준비해라, 딴 데로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나중에 그 이유가 다 나오는데,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호수, 갈릴리 호수는 거의 바다 수준이라서 길이가 24km고 폭이 12km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 가는 게 여행입니다. 항해하듯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젓는 배 아니겠어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딱 막으면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아유 잘 됐네 여보, 같이 가게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은 그런 대답을 안 하고 무슨 이유인지 여우도 굴이 있고 저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내 머리 둘 자리가 없다. 이건 내가 누울 땅 한 평이 나는 없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한 다른 사람이 예수님 저는 따르긴 따르겠는데요, 가서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와서 따르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그래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단락이 끝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바로 이어서 배에 이제 타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배에 탑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따라 탔습니다. 그리고 따라 타서 가다가 갑자기 풍랑입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는 풍랑이 자주 일어나요. 왜냐하면 옆에는 엄청난 산들이 있고요. 이 갈릴리 호수는 지정학적으로 마이너스 200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왜 저쪽 영동 태백산맥 넘어가면서 팬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산불 나면 막 바람 걷잡을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높은 데서부터 내려오면서 이 갈릴리 바스를 확 휘집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으면 진짜 겁나게 무섭다 그래요. 근데 그 바람이 하필 그때 부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뱃머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제 피곤해서 그런지 주무시고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막 물이 넘쳐 들어오고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으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 살려달라고 막 그럽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깨서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뭐라 그런 다음에 일어나시더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잔잔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잔잔해졌다. 그리고 났더니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제자들이지 않겠어요? 그 제자들이 서로 두리번 웅성성하기를, 아니 저분이 대체 어떤 분이길래 여태까지 그런 분을 못 봤거든. 그죠? 어떻게 명령해가지고 잔잔한 파도를 만들겠어요? 그런 분을 못 봤는데 저분이, 그러니까 대체 저분이 누군데 이렇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지? 이러면서 본문은 끝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은혜가 됐던 것은 뭐냐면,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여러분들 이건 팁인데, 어떤 성경을 읽다 한 문장을 읽잖아요. 문장을 읽는데 거기에 동일한 단어가
두 번, 세 번, 네 번 막 이렇게 나오면요, 그 단어를 유심히 묵상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기도 따르라는 말이 19절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표현됐고 22절에 따르라고 표현됐고 23절에 따랐더니로 돼 있어요. 지금 한 문장 안에 따르다라는 단어를 기본으로 한 단어가 3번 연속 나온다. 따르겠습니다, 따르라, 따랐더니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뭐지? 특별히 이번이 사순절에서 그런지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 그리고 그 따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야 되겠구나. 저도 그렇게 살고 성도님들 이미 그렇게 살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야 거기서 큰 기적을 보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으시고 지금처럼 주님 잘 따라사가 여러분들 생애에 큰 기적들을 많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큰 덩어리를 2개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진짜 잘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따랐을 때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 이런 차원에서 2가지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따른다는 게 뭐냐면 내 중심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으로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공통점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는 자기 중심적으로 따르는 거고 하나는 예수님 중심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 게 아예 안 따르는 게 아니야. 따른다라고 하는 건 공통점을 놓는데 이쪽은 자기 중심적으로 따른다는 것과 또 한쪽은 예수님 중심적으로 따른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따른다는데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사람이 그 서기관과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으로만 보면, 글로만 보면 이것처럼 엑셀런트한 게 어디 있어요. 누가 와가지고 청년 중에 목사님, 저 목사님 어디든 가든지 저 목사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버죠 나는. 예. 근데 말이라는 게 글하고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의미가 글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 말할 때 당시의 표정이나 그 음량이라든지 뉘앙스라고 그래, 그런 거예요. 그 뉘앙스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든 문장이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너 공부 잘했다. 예? 너 공부 잘했다. 이 글로 읽으면 좋게 느껴지잖아요. 실제 또 그렇게 해당되는 애들이죠. 너 공부 잘했다. 근데 어떤 애한테 너 공부 잘했다.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돼요? 잘했다는 게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 한 단어를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 달라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르겠다는 거, 이렇게 좋은 말은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래 따라라 하든지 아니 지금은 안 된다든지 이렇게 나가야 문장이 맞는 거예요. 문장 구조상은. 근데 따르겠다는데 주님 말하는 여우는 굴이 있고 새는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얘기를 왜 뜬금없이 했냐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은 어디든지 따르겠다라고 이 서기관의 이야기에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파악한 걸 보면 네가 나를 따른다는데 안타깝지만 네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따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따르는 것은 내가 원하는 따름이 아니야. 그 뜻이에요. 너 나 따라가지고 뭔가 좀 하나 땅이라도 예를 들자면 땅으로 치면 땅 한 평이라도 생기고 뭐라도 하나 생길 것 같아가지고 나를 따르는데 나 누울 자리도 하나 없어. 그거 보고 나를 따른다면 안타깝지만 따른다는 건 고맙지만 내가 원하는 따름이 아니야. 그 뜻이에요. 또 이 다른 사람도 말로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따르긴 따르겠는데요. 먼저 성경에 보면 먼저 21절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와서 따르면 어떨까요? 이럽니다. 근데 이 말도 아까 말한 것처럼 윤리적으로나 문장으로 보면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좋은 고백이에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좀 다른 차원에서 답변을 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 치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장례 문화법으로 이해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문화가 장례 문화가 있냐면 동굴을 파서 모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이 죽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마다 무덤을 다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현상이 나서 화장 문화로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동굴을 하나 쉽게 보면 가족묘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몇 년 지나면 이 살은 썩잖아요. 그러면 탈골해가지고 뼈만 추려가지고 유골함에다 모셔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장례예요. 첫 번째 장례는 실제 죽었을 때 이게 감아가지고 모시는 거. 두 번째 장례는 몇 년 뒤에 탈골해서 뼈만 추려서 내는데, 지금 이 청년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돌아가셨다고 연락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딸려는데 이거 먼저 좀 해놓고 따르면 2차 장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하기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례하고 너는 나를 먼저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까지만 얘기해요. 서기관이나 이 청년이 그렇구나. 내 중심으로 따르지 말라 그러네. 주님 중심으로 따르라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알았어. 주님 중심으로 알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제가 생각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따랐다 안 따랐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따르는 것은 이런 거라고, 예수님이 원하는, 너희가 나를 따를 때 진짜 따르는 건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은 뭐냐면 따르라고 명령 들었는데 가만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따르는 게 좋겠구나, 판단이 됐을 때 따르는 거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가자 그럴 때에 그냥 아무 물음 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따르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건 예수 중심적인 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돼 있습니다. 여기 주님이 배에 오르니까 제자들이 왜 가냐, 이거 뭐 좀 이따 가면 안 되냐,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바로 따랐다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할 말이 없어 따랐을까, 아니면 할 말이 있는데 참고 따랐을까, 가만히 생각할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자였으면. 왜냐하면 지금 배 타고 딴 데 가도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병자 고쳐주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예. 다른 일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뻔해. 예. 거기 놀러 가는 게 아니거든. 주님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거기 가는 것도 급하지만 이 사람들 먼저 좀 고쳐주고 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떠나면 안 되나요?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나쁜 말입니까? 근데 제자들이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아요. 주님이 배에 타니까 그냥 따랐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성적으로 볼 때는 참 무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관점에서는 이것이 옳은 따름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과 이성에서 자꾸 이게 혼돈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활은 주로 이성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신앙은 세상이 다른 세상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구원해달라고 그래야지,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 놈이 가서 밥 달라고 그래야지, 배부른 사람이 배고픈 사람 찾아서 너 배고프지 그렇게 갖다 주는 게 정상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돈 달라고 그래야지,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한테 가서 너 돈 필요하니 내가 돈 줄까? 사채업자 아니면 아니에요. 예. 가만히 생각해. 주님께서 하시는 일 자체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뒤집어지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뒤집어지는 것으로 역사하면 우리도 뒤집어서 역사할 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은 뒤집어서 역사하시고 나는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도 할 말이 있었으니까 먼저 가세요. 제가 먼저 좀 하고 나서 나중에 뒤따라가요. 이런 말도 안 하고, 가자 그럴 때 여기 먼저 하고 가면 안 되겠냐, 이런 말도 안 해. 그냥 가자니까 그냥 따라 나서요. 지금 앞에 두 사람들은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다른 조건들을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따른다는 것을 따르는 거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따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안타깝지만 주님 인도자를 따라서 잘 갔다는 것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따라가지 않고 자꾸 뒤돌아봤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출애굽 사건 이후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의 이야기 스토리예요. 출애굽해가지고 그 엄청난 기적 속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데려간다 그러면 그 기적을 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목적지는 데려갈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따라야 되는데 중간에 뭐 배고프다 그러고 목마르다 그러고 모세가 안 보인다 그러고 정탐꾼 보내고 와가지고 거기 정탐했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막 기골이 장대해서 우린 가면 게임도 안 된다고 못 들어간다 무섭다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이딴 소리라고 앉아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있다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세상에 타락했으면 동성애 그런 것도 거기 많아요. 소도미즘이면 동성애적인 어떤 그런 용어로도 만들어졌어요. 아예 그렇게 타락한 것을 하나님께서 거기 멸망시키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롯하고 식구들 다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신신당부한 게 뭐냐면 그 타락의 도시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시각적인 의미보다는 그 죄된 것을 추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언어잖아요. 근데 식구들이 다 순종했는데 그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무시하고 가다가 뒤돌아보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성지 갔는데 그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 있어요. 실제 소금으로 된 건데 가짜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가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짜 모양이 좀 비스무리해. 여자가 이렇게 드레스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거 있어요. 뭐 그게 있든 없든 간에 아니 따르자 그러면 자꾸 토를 달지 말고 따라야지. 이것은 목사한테 순종해라 이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건드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따르는 거는 주님이 그 감동을 줬을 때는 그러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적합해서 나에게만 주신 거예요. 아멘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진짜 따르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일이 우선이고 나머지 자투리 시간 났을 때 주님을 따르는 거라든지 계산해봐가지고 자기한테 이득이 됐을 때나 따른다, 이런 따름은 따르는 건 따르는 거지만 주님 그거 원하는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중심적으로 배 타자 그럴 때 네 그리고 타는 거예요. 그런 따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더니 그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큰 기적을 경험케 됐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27절을 잘 묵상하면 누가 그 큰 기적을 보게 됐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그들이 본 큰 기적은 어떤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 냐면 여기 본문에 23절에 제자들이 배 타는데 따라 탔다니까 여기서 그 큰 기적을 본 사람은 누구냐면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따름을 한 자라고 하는 거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결단에서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으로 따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는데 그렇게까지 해주신 분이 우리를 데려다가 그렇게까지 나를 살리신 분이 나를 엉뚱한 대로 못된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그렇게 인도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산고를 겪으면서 여러분들 낳게 하고 키우고 기저귀 갈아주고 먹이고 했던 엄마가 여러분들 죽이려고 독약 타겠어요? 밥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위해서 세상에 죽기까지 하신 주님께서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겠냐. 다만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할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는 거하고 주님의 의도가 잘못된 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옳지 않은 거고 이해가 되면 옳은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굉장히 모든 판단에 우수합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제 스스로가 후회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게 옳은 것 같이 했는데도 지나고 나서 그때 내 생각이 좀 짧았네. 이런 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를 내가 인도할 것 같아요? 할 수도 없고 해도 안 돼요. 주님에 대한 절대 믿음 있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선한 대로, 다만 내가 지금 가자는 데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은 나를 속일 뿐이 아니야.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 왜 나를 뭐가 아쉽다고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거짓말 치겠어. 그럴 뿐이 아니야. 그게 절대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따른 사람들이 기적을 봅니다. 큰 기적이에요. 그 기적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풍랑을 잔잔케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생애에 풍랑을 내가 일으킨 건 아니지만요, 외부적인 것에 내가 반듯하게 산다고만 일이 안 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반듯하게 살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풍랑이 내 삶에 몰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난 자식을 통해서 올 때도 있고요, 건강을 통해서 올 때도 있고요, 나는 성실하게 했는데 상대방 사업자가 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올 때도 있고 그래요. 많이 겪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제 삶을 봐서도 그렇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볼 때도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삶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엄청난 큰 기적을 소유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큰 기적은 그거하고도 게임이 안 되는 엄청난 큰 기적을 봅니다. 그것은 오늘 27절의 후반부에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이게 의문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감탄문입니다. 그걸 보면서 풍랑이 잔잔해지는 바다를 보면서 동시에 뭘 이 사람들이 보게 되냐면 예수님 저분이 누구지? 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풍랑을 잔잔케 한 것도 큰 기적이면 내가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요로워지는 것도 축복이고 건강해서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도 축복이지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고 큰 기적 중에 큰 기적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지금 정현 목사가 된 고려인 목사가 선교사를 통해서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모든 것 뒤로 하고 주님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발견한 예수, 세상 사람 중에서 세상 그런 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는 거 여러분들 큰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여기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걸 보면서 저분이 창조주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것이 굉장히 요한복음에 보면 많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때 먹인 거 5,000명을 먹인 것도 큰 기적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5,000명을 먹이게 한 기적을 일으킨 예수를 봐라. 그분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예수님이 나를 먹이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떡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온몸을 던지는 거 아깝지 않아요. 진짜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시간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하고 싶은 일을 죽이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반 미쳤다 그래요. 여러분들 보고 우리 보고. 오늘도 여기 봉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저거 보면 미쳤다 그래요. 그리고 조금 이성을 찾아서 하는 말이 저거 다 목사가 가져가려고 저렇게 시키는 거구나 이 짓 하고 있어요. 재무부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거 내가 목사가 다 가져가나? 좀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 그들이 볼 때는 미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보니까 미친 사람입니까?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미친 사람, 장로님들이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기 미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의 참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인이 향유를 보소할 때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대. 여자들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어떻게 발을 씻어주냐고. 이것은 나는 간대 없어도 괜찮고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장례를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주님을 발견했는데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큰 기적을 본 사람이에요. 이것은 큰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면 큰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주님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따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울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순절,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그분과 영적인 교제하시고 기도하시고 깨달아지는 것 실천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을 늘 먹으시고 또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충실하게 감당하십시오. 그러면서 내 삶은 뒤로 가고 오직 주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따르면 내 삶을 위해서 갈 때 엄청난 기적이 생길 것 같아도 기적은 주님 중심적으로 따르는 곳에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다가 큰 기적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특별히 사순절을 걷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좋은 양약이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